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각 사람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활약하던 이 시대에 만왕의 왕의 이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세례 요한과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며 공격하려는 무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선지자로 나타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을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준비를 받았는가? 첫 번째, 2주 전에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지혜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말씀,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의 뜻, 이 히브리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 나비, 프로핏, 예언자라 그러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구약의 예언이나 시편이나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할까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거지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앞으로 올 이 메시아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나는 어떠한 메시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갈까?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21세기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제자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성숙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되고, 장차 이 다음에 이 복음, 이 말씀을 배울 사람들이 여러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역자를 양성해서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준비를 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 6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빈들, 에레모스라고 그러지요, 광야, 고독한 곳, 외로운 곳, 황량한 곳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뭘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인간적인 즐거움을 모두 뒤로하고 이 광야, 에레모스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보면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뽐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만큼 잘 살아야 된다 하고 어깨 힘주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절제하고 극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부나 명예나 인기나 쾌락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인데, 이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이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훈련,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받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밥 먹을 겨를 없는 그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기도하셨고, 또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셨고,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데, 또 하나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요.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들 이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자, 이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인물, 정말 하나님이 기이 사용했던 인물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칼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500년 전에 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한 번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메리라는 여왕하고 존 낙스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여당 야당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존 낙스는 개신교고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은 캐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저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렇게 하고 꼴까다 이렇게 갔다는 거지요. 찰스 피니,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어떤 책을 썼냐면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젤은 목회자들, 특히 설교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수영로 교회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정자 필자 도자 목사님,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 서재에 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가정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직장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내 자녀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사업장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나라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도 무릎으로 세워진다. 코로나도 기도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 책에 보면 너무나도 멋진 말이 있는데, 우리가 딱 붙들고 화수목 기도회를 하잖아요. 뭐냐?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 제가 한마디 더 첨가했습니다. 부르짖으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제가 오늘 철저하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뇌를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생각을 타고 이렇게 우리 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은 금방 이렇게 됩니다. 잘 따라오기만 하면, 불순종만 하면 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기도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에 익숙해지고, 이 사람은 습관된 일은 쉽게 잘하지만 습관이 안 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기도를 설교하고 강의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창성교회는 기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는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아주 정확한 본, 유대인들부터 우리 기독교인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본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죽는 줄도 알면서 그것도 겁을 내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다는 이 얘기 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누차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자굴에 빠질 위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비결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 다 찾았습니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범, 기도의 훈련 가장 좋은 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비결,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앞으로 석 달 동안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잡아 넣겠다, 총살시키겠다, 껍질을 벗겨내겠다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문 꽁꽁 닫고 이불을 몇 겹이나 덮어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죽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그 별거 아니라, 그런데 처자식까지 사자밥이 되는데 문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보통 믿음, 보통 용기가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한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오늘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습관의 습관. 다니엘은 철저하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을 가질 건가? 첫 번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뭐냐면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딱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90%가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뭐 한두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딱 앉아요. 왜냐? 인간은 장소에도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무게지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고생했게 생겼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성교회 다니는 지체들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지 내가 딱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타임. 우리는 시간에도 익숙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에 익숙해지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안 받는 시간,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예수님은 주로 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새벽 잠을 줄이시고 새벽에 남보다 30분 1시간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화수목 저녁에 이렇게 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너무너무나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즘 사람들이 아침을 안 먹고 주로 저녁에 뭘 먹는데 저녁에 또 기름진 걸 먹는다고요. 그럼 저녁에 기름진 걸 먹고 바로 누워버린다고. 저녁 먹고 눕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저녁을 드신 후에 여기 와서 기도회를 하고 또 운동 삼아 걸어와서 다시 가서 2시간 3시간 소화시키고 잔다는 게요, 이게 건강에도 정말 좋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수목 기도회를 해서 건강해지는 사람은 목사님 때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왜?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성적으로도 기도 응답 받아서 너무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건강에도 너무나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시라. 자, 그러면 최소한 화수목 기도회더라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따로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10분, 20분, 30분 일찍 일어나서 오늘에 있을 그 일과를 하나님 앞에 딱 놔두고 하나님 아빠하고 은밀하게 대화하고 씩씩하게 출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1분이면 1초면 해결하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정말 의뢰해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얘기해 보라니까요.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은밀한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려면 자세를 자세. 자, 지금 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 무릎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100세, 120세 살 줄도 모르는데 이제 무릎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꼭 두 손 들고 무릎 꿇는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고 항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아빠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 편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장소를 정하라.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자세를 정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냐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2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가장 좋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까먹거든요. 까먹으니까 노트를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노트 만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기록한다는 거, 이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희미한 펜슬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기도하는 기도 노트 보여드릴게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노트를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기도가 저절로 터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당장 돌아가서 노트 한 권을 사서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딱 A4지나 종이다 적어 놓고 냉장고나 싱크대나 화장대에 딱 붙여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믿습니까?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디모데전서 우리 2장 2절을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 1절에 기도 노트를 만드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여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간구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묻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여기 도고라고 나오지요. 도고. 영어로는 intercession. 뭐냐면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도고라는 말이 맞습니다. intercess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도고기도. 나중에 우리 또 기도해야 할 때 도고기도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유칼리스티아. 자, 할 건데, 여러분이 기도 노트를 만들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요 네 가지 순서로 집에 가서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 노트 만들 때 한 번 더 참고할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에베소서 6장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를 다 이 군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봄바람에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로마 군사, 로마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전투인데,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보면요, 전신갑주가 나머지는 다 방어무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이렇게 다 갖춰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18절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멋진 BMW 같은 이 세단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18절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어무기, 공격무기로서 무장을 하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수목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천하의 사도 바울,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사에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선포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양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밖에서 너무 커피 마시고 히닥거리고 그런 시간을 너무 갖지 말고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여기 와서 오늘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길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딱 앉아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기대와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예배 시간에 5분 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되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 얘기해서 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고 못생기고 연약하고 뭐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자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맨 먼저 시킨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거품 빼는 거. 뭐라고요? 거품, 땀을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딱 저를 기도원에 3년 10개월 딱 놔두시고 열심히 이 근면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거. 제가 이거 신학하기 전에요 설거지 잘했다니까요. 지금도 잘하지만 설거지하고 청소 하루에 8시간씩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제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감에 통해서 내가 어디가 어떻는지 배우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3년 10개월 동안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100일 기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작전 기도, 막 눈물 나게 하나님이 기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저 속에는 기도하면 된다. 안 될수록 기도하고 막힐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잘 되면 더 기도하고 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돌파하자. 기도로. 그 많은 어려움들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에게 표현도 다 못할 그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눈 녹듯이 그렇게 사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제가 얼마나 기도하며 경험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뭐라고요? 대화 좀 하자. 뭐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아빠에게 좀 와서 나하고 좀 대화를 좀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지 함께 하고 함께 있고 싶은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바쁘고 힘들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시고 아픔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신호구나. 영적인 눈치가 없지, 영치가 없으면 실컷 얻어맞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어려움 있고 장애물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야지.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철저히 준비시켰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두 번째, 말씀으로 훈련되었다. 세 번째, 기도로 철저히 훈련되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느냐면 우리의 본성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잠시 찾다가 이 환경이 열리고 좀 돈이 풀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좀 잘 되어가면요, 금세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교만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은 이제 인생이 풀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풀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도 세례 요한이 기도의 훈련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렇게 엄청나고 멋진 사역을 했을 때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 있으라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전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